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록자는 옛 언약의 제사로는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옛 언약의 율법을 뽑아버리고 새 언약의 율법을 우리 마음에 세워주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정결의식을 거친 뒤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나가자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갈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에서 22절은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을 전체를 다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8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완전한 거룩을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원어는 성소의 입구 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거기에 커튼이 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의 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땅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를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담력이라고 하냐면요, 구약시대 지성소는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를 속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당장 끌어다가 죽입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거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자신의 죄를 속하고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의 모형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계신 곳에 죽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열어놓은 길이라는 말은 새롭게 개통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 이런 예밖에 못 듭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새롭게 개통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개통되었다라고 하죠. 길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테이프를 끊으면서 개통하는 식을 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 길이 새롭게 개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라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말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본래 금방 잡은 신선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을 금방 잡아서 이렇게 바치는 신선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새롭다는 뜻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새롭다는 말 자체. 그래서 이 새롭다는 말은 시간적으로나 질적으로 완전히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새 것이라도 별로 안 좋은 것이면 그거는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물건이 새 것이면 정말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시간적으로만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대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길은 금방 나온 아주 신선한 길이고 새 길이면서 최고의 품질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또 살 길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살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새롭다는 말과 살아있다는 말이 휘장을 꾸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휘장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길을 꾸민다는 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길이 되셨고 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히 살 길로 나가는 것이기에 살아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진리란 하나님 말씀 자체이고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그 길이 되셔서 그 길로 나가고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이나 똑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휘장을 통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본래 땅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던 휘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록자는 땅 위의 성소의 휘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성소의 휘장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 두 가지를 뜻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예수님의 흘린 피, 그 육체 십자가에서 찢긴 그것을 실제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렇게 몸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제물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는 결국 그 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휘장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21절은 하나님의 집 위에 큰 제사장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70인역 구약성서에서 큰 제사장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대제사장을 다른 말로 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인 동시에 그분이 또 하나님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길이 되시면서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미 하나님의 성소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고 또 그분의 안내를 따라가다 보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계시고 우리 보고도 나오라고 손짓하는 그 대제사장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 길로 나가는 방법은 세번역처럼 확고한 믿음 안에서 참된 길로 참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심장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로 된 번역들이나 주석들이나 설교자들이 이 심장이라는 말을 대부분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나 서구 사람들한테는 심장이란 뭡니까? 감정을 뜻하죠. 그렇죠? 심장이란 감정을 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은 지식과 생각을 담아두는 저장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감정이 자리 잡는 곳이 아니라 생각과 지식이 자리 잡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그들의 마음에 심장에다가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의 법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심장이라는 말은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람의 속사람, 생각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확고하게 새겨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확실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성경을 파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잘하는 분 중에 그 돌 김용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성경을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성경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가 없이요? 확고한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믿음 없이 아무도 마음에 새겨둘 수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듣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성소로 나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들으며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확고한 믿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 참된 마음을 가질까?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바로 이어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고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뿌린다는 말은 바로 피를 뿌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걸 무엇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냐면요, 구약의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의 죄악의 껍데기를 씌워놓아서 깨닫지 못하게 한 것을 확 벗겨버리셨다라는 말과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죄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우리가 뭐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 생각, 그런 것입니다. 그게 씌워져 있으면 성경을 듣고 읽어도 자꾸 무엇 중심으로 생각합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러한 이기심과 죄악을 벗겨내 주셔야만,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새 언약의 참된 법을 우리 양심에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깊이 새기고 확고한 믿음으로 그것을 간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어서 몸은 물로 씻음 받아서라고 했습니다. 역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성별하여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의 장면입니다. 피를 뿌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는 피를 뿌리는 것은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물로 씻는 것은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결하게 했는데 그 정결한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악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 해석자들은 물로 씻는 것은 오늘날 침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그 정결하게 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몸을 씻는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뿌리고 물로 사람들 앞에서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뒤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 나가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곳이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니까 평신도들은 이후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높여놨냐면요, 잘 보이라고 높여놓은 거죠. 이 자리가 거룩하다고 높여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성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죠. 성소는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앞장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따라 들어가면서, 그러면 제사장이면 뭐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은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고 돌아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23절에서 고백을 굳게 잡자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이 연결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서 죄악을 벗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람들 앞에서 몸을 씻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고백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하고 이 앞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 예라고 다 대답하셨잖아요. 아니오라고 하고 침례받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백을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놓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굳게 잡자는 말이 4장 14절에서도 나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자는 뜻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없어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붙잡고 계속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고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말은 뭡니까? 갈대의 순종입니다. 갈대처럼 이리저리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구부러지고 이리저리 쏠리는 것이 갈대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였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소망을 한번 굳게 잡았지만 그러한 바람 때문에 다시 예더냐고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침례를 받고
그 정결함을 성도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잡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난파선의 닷의 비유로 이야기하셨죠. 결국 같은 말로 굳게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분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약속하신 분이란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결함을 받고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시다는 말은 언제나 믿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크레딧 스코어가 만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닌 신이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는 신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꽉 붙잡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이 소망은,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은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꽉 붙잡고 놓치면 안 된다고 아주 애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은 뒤 제사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로 돌아보아에서 돌아본다는 말은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내 손바닥 안에 들고 어떤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실패한 자들이나 실패할 자들이나 연약한 자들을 살펴보는다는 뜻입니다. 길로 말하면 뭡니까? 길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뒤에 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끌고 간다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은 부축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 곁길로 벗어나려고 하면 잡아당겨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임무입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격려한다는 말이 찌른다는 말입니다. 이건 화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이다. 근데 왜 화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대부분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찔러서 화를 나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을 옆에서 찔러서 갈 길을 가게 하고 뒤에서 찔러서 새 힘을 내서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뭡니까?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가지고 너 잘못했지 쿡 찌르고 너 왜 안 따라와 쿡 찌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찌르는 도구가 뭡니까? 사랑과 선행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랑이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뒤처지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찌르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혼내고 이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자극한 뒤에는 선행이라고 했는데 착한 행동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착한 행동으로 찌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찌릅니까? 그게 착한 행동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원수까지도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게 뭐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요, 좋은 거 나눠주고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섬긴다는 말은 종이에요. 종이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원수에 섬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들의 속을 잘 알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는지를 찾아서, 그렇다고 그들의 그 기분을 만족시켜 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착한 행동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키는 사람들이, 주인이 아주 다정하고 좋은 말로 시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없이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요? 천만에요.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원수들을 따라다니며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우리 입장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종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마당 쓸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 내 원수의 마음을 알아서, 사실 알고 보면 나한테 왜 그렇게 원수처럼 하는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요,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종이 돼서 섬기는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세히 그들의 형편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착한 행동의 막대기로 자극하면서 동시에 하지 말아야 될 일과 해야 될 일이 25절에 나옵니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에서 패한다는 말은 버린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때 버리셨다는 말이 모이기를 패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다가 모이는 것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라는 말은 어떤 나라나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하는 습관과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주님 부활하신 날에 함께 모이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이 일어나자 두려움 때문에 모이지 않던 그룹들이 생겼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이다 안 모이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그러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목숨 걸고 나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수예배는 목숨 걸고 지킨다. 그것이 집사의 가장 기본 중에 기초, 생기초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니까 어떻습니까? 편하고 좋죠. 그렇지만 안 모이고 싶죠. 그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해야 될 일은 습관적으로 잘 모이도록 서로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안 나오는 분들 다 나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2000년 넘는 역사 중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거리가 가깝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장면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걷고 있다면 30년쯤 걸었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가까워졌겠죠? 그렇죠? 얼마가 남았든 하여튼 가까워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날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 가는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나 잘못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부터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더욱 그렇게 제사장으로서 사랑과 착한 행동으로 원수까지 사랑하며 그렇게 돌보고 섬기며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함께 가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성소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정결함을 받은 우리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고 기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데, 그냥 새기면 안 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고한 믿음에서 새겨두라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뒤에 해야 할 일은 확실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 일이 습관화가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교제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안 믿는다고 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에는 날마다 전화하고 틈만 나면 만나서 교제했는데 지금은 만난 지 1년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교제 중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연인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끊고 기도하는 것을 끊고 손에서 예배하는 것을 끊고 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입니다. 진짜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천국 가는 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막고 자기 생각 따라 살면서 말씀을 전혀 듣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는 일 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선자의 병에 걸리는 지름길입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신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위선자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소를 걷는 길은 평생 그렇게 꾸준히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겼으면 그걸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르면 그걸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훈련하지 않고 이론만 공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헬스클럽에 가서 공부하는데 바벨은 어떻게 들고 아령은 어떻게 하고 이거 잡아당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 이론을 공부한다면 한 번도 안 들어본 분 계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길이 정말로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믿음장이라고 보는 11장에서 누구를 말해요? 누구는 구약성경에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다 얘기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아무런 결과를 보지도 못했는데도, 약속한 것을 받지도 못했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힘들지만 우리도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13장 3절에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원수가 나를 공격할 때도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그런 소리예요. 우리가 학대받던 거 생각하고 우리가 갇혔던 거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돌아본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음에 새긴 뒤 착한 행동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함께 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먼저 가신 길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평생 꾸준히 따라가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평생 꾸준히 따라가자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습관화되지 않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했다. 위로가 되죠. 아무개도 그랬어. 아무개도 그랬어. 아무개도 그랬어. 쭉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평생 그 길을 꾸준히 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간 사람들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들 중에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길이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제 아내도 착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자전거 타는 걸 엄청 좋아하는 줄 압니다. 하나도 안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 7월, 8월, 9월 막 95도씩 올라가요. 아스팔트 길이요. 타고 싶어요? 선크림 잔뜩 바르고 나가도 새카맣게 타요. 제가 원래 배고 같았는데 이렇게 새카매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과 같이 타본 적이 없어요. 혼자 타요. 일주일에 2번은 타보려고 애를 씁니다. 1년 내내 지독하게 덥기 때문에 정말로 나가기 싫습니다. 그런데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목표 지점까지 가야 되니까 가고 돌아오면은 집에 가야 되니까 옵니다. 근데 계속 타는데 그렇게 타다 보니까 감기에 틀림없이 걸렸다가도 자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2주 전에 주일에도 감기에 심하게 걸렸는데 주일 아침 지나고 오후가 되니까 나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끝까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요, 혼자 타다가 길에서 펑크 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18마일로 달리다가 트럭 타이어 찢어진 두꺼운 것을 미쳐보지 못해가지고서 그걸 걸려서 공중부양해서 아스팔트 바닥에 내팽개쳐 친 적도 있습니다. 뼈가 부러진 줄 알아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는 안 부러졌대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가기 싫을 때 누군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야 가자 하면은 아이고 가기 싫어도 자전거 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타기 싫은 마음을 참고 이제 1년 3개월 탔습니다. 계속 타다 보면 언젠가는 안 탈 날이 있을 겁니다. 힘들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그러나 계속 타는 비결은 뭡니까? 함께 타는 사람이 있으면 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도 있죠. 250피트에서 300피트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최고 큰 나무가 325피트가 되는 게 있대요.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얕게 옆으로 퍼진답니다. 그런데도 안 넘어지는 이유가 레드우드 숲들의 나무들이 서로 뿌리가 뒤엉켜서 함께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혼자서 길을 가다 보면 쉽게 지치고 중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처지면 일으켜주고 잡아 세워주고 다른 길로 빠지려고 하면 내가 그렇게 할 때도 또 나를 도와줘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함께 얽혀서 손잡고 함께 갈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그런 친구가 없냐고요? 내가 말씀을 날마다 붙잡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서 다른 그렇게 하는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데, 그렇죠?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함께 가자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동안 많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습니까? 주일날 모이고 주일 저녁 모이고 또 수요일날 모이고 또 목요일날은 어린이들 모이고 또 금요일날은 철야 기도로 모이고 이렇게 해서 참 많이 모이고 새벽 기도도 날마다 모여서 왜? 그렇게 해서 자꾸 교회 모여서 자꾸 말씀 들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날마다 붙잡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임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이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함부로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원수 삼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